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표로 정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 예, 물어보는데 다 저쪽을 바라보시네요. 저쪽에 뭐가 있나?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좀 한계가 없으신 무한자이시죠.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죠. 한계가 있는 유한자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총 66권의 성경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아주 많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이미지 중에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회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금방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은, 저도 이걸 좀 바꾸고 싶지만 한국교회 전통이라서 저희 교회가 바꾸기는 어려운데,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오히려 선교지에 가면 사도신경을 이렇게 앞에 크게 써놓습니다. 주기도문도 써놓고 십계명도 다 붙여놔요.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우리는 기도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눈을 다 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 고백인지 기도인지, 그러니까 기도 형식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눈을 뜨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이라 하면 모든 이 고백 아래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담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처음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나는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얼마나 많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신앙 고백은 정말 나의 내적인 고백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로서 우리가 승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해 할 만큼 아버지라는 고백,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 번쯤은 또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는 어떠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죠? 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좋습니다. 또요, 어떤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니,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긴장되시죠? 그냥 늘 아버지는 아버지지 뭘 아버지 뭘 물어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네, 그래도 한번,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예요? 예, 나를 낳아주신 남자가 아버지예요. 나를 낳아주신 여자는 누구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낳아주셨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의미 속에서도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낳아주신 남자를 우리가 호칭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언어나 우리의 언어를 볼 때 이게 같은 문자로 쓴다고 해도 그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국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서 사과라고 써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죠? 네, 먹는 사과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은 사과라고 쓰면 뭐가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요? 용서를 비는 그 사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문자인데 그 문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문맥 속에서, 그 문장 속에서 그 의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자지만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특별히 같은 단어인데 다양한 의미가 포함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특히 성경의 언어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설명할 때 문장 속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 다른 번역으로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의미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토부라는 히브리어 하나는 외웠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때 토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네, 또요. 좀 외워보시라고. 네, 선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뭐 다양한 의미가 있다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문장 속에서 토부하면 이분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되어지고 복되게 되어지고 선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 이러한 복합적인 개념이 함께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부라는 단어, 또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 단어, 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부 비슷하죠? 아버지. 그리고 파테르, 파파, 하여튼 비슷해요. 이 단어가 그 한 아버지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부라는 히브리어에는 아버지, 조상, 선조, 이런 당연한 의미도 있지만 기초자, 창시자, 제조자, 양육자, 부양자, 주인, 선생,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버지, 조상, 선조라는 의미가 똑같이 있는데 자연적인 육체적인 아버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양친, 그러니까 파테르는 당연히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대표격, 성경은 대표로 쓰기 때문에 부모님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또 집안의 조상을, 선조, 앞선 사람 또는 연장자, 선임자, 지도자, 선생님, 교사, 이런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부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성경에서 그러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성경에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연구해 놓은 결과들을 가지고 저도 함께 찾아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하나님께 적용하는 걸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 쓰잖아요. 또 혈통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께 써요. 그리고 조상, 단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상을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대 조상인데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안의 어른을 부를 때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라고 불렀던 지도자를 누가 있냐면 제사장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리고 왕을 부를 때도 아버지라고 불렀고, 선지자를 부를 때, 또 장로, 신약에 와서는 장로, 그리고 사도를 부를 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무엇인가의 창시자, 어떤 생활 양식의 창시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철학의 아버지, 뭐 물리학의 아버지, 미술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는 창시자를 말하죠. 성경에서도 뭐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 할 때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의미는 창시자라는 의미가 있고 근원이다, 또는 영적인 조상을 가르칠 때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귀를 가르칠 때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왜? 마귀는 어떤 것의 아버지냐? 거짓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서 뭐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 거짓, 마귀에게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 창시자로서 이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 이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아버지로 세우신 분들이 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추구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육체의 부모님을 의미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을 영적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 권위자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대신한 아버지들을 이 땅에 세우세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한 아버지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 세상의 리더들,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버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만들어내요.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언어에 대한 해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로 인해서 이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오해는 다음에 한번 또 다루게 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종종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오버랩돼서 자꾸 하나님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화를 많이 내고 무섭고 짜증 많이 부리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게 불편했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이미지가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처음 믿는 분인데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하면은 그냥 그 따뜻한 품과 사랑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이미지라기보다는 내가 만들고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성경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서 우리는 내가 배운 아버지가 아닌,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아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찾아야 돼요. 예,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한 아버지라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물론 지금 어린 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장하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들, 지도자들,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신 존재들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왕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까? 그거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때만이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세상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되시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다. 그 나라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내가 근데 정말 악하냐, 내가 평가하기 악하냐, 그것도 다를 수 있죠. 근데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역시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지만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교회 당에만 출석을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없어요. 막 욕한다고 뭐 무슨 막 별의별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한다. 거기 같이 껴서 같이 맞장구 치고 막 통쾌하게 웃고 있다. 정말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뭘까?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의 아버지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살게 하신 분으로서, 새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아버지예요. 이거는 아주 성경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멘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냐? 우리를 만드셨어요. 모든 창시자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당연하고, 나를 만드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당연한데,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와요. 자,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여주신 것들이 뭐냐? 창조주로서, 그리고 아주 복되시고 아름다운 분으로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한 바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딱 나타나시느냐, 그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으로서 그 아버지는 마땅히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 위에 서시고 우리의 섬김만 받으셔도 마땅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이다. 그분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의 본 뜻이 뭐라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사랑은 좋아해라. 여러분 결혼하고 한 5년 지나니까 좀 좋아져요? 예, 10년 지나고도 지금도 보면 막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좀 와보세요. 좀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사랑은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랑은 자꾸 인간이 만들어낸 좋아하다는 호감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때 호감도 좋아하는 마음도 오히려 더 깊은 좋아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은 항상 섬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내놓으려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냐? 사랑과 섬김으로 나와요. 예.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의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거든요. 그 마귀는 아주 표현은 항상 아름답게 해요. 항상 너를 위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낀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마귀는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폭군이 되어져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마귀가 심어준 이미지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또 아버지 하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아버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 또 교회 지도자들도 아버지예요. 세상의 지도자들도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들이 사랑과 섬김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마귀의 모습을 따르는 아버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랑과 섬김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생명 주셨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만들어 주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은 창조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모든 아버지는 어떤 그 낳은 자녀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뭐 싫으세요? 이렇게 눈빛들이 다 별로 편치 않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리고 보호한다는 것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그 자녀를 보호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또 아버지는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돼요. 인도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부속품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도죠.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양육을 할 때, 그래서 양육할 때,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 하느냐, 아주 엄하게 회초리를 대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교정하고 훈련해서 양육해라. 왜?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매를, 회초리를 대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길, 잘못 행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면 이 땅에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냄받으신 아버지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아버지는 또 남자들만 아버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 이 땅에 보냄받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런 그분들은 우리의 모범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마귀 아버지를 닮은, 그거를 또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굴림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게 비슷해 보여요. 징계하고 회초리를 내는 것과 폭력을 하는 것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말도 똑같아요. 사랑한다. 목적이 전혀 달라요.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마귀는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굴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미지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목자라는 이미지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왜? 그런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그런 아버지를 모신 그 양들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목사님은 그런 아버지예요? 라고 묻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정말 이런 아버지인가? 우리 엄마는 정말 이런 아버지야?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지향하는 모습이 그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향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려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오히려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의 시작점으로서의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더 놀랍게 변해요. 그게 뭐냐?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친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게 성경의 놀라운 기록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사람이 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그 간격은 너무나 크고 넓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되기까지 자기를 비웠다라는,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수님과 동일한 형제와 자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성경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펴놓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같은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을 참고했잖아요. 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 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종은 내가 이걸 안 하면 주인한테 맞을까 봐, 쫓겨날까 봐, 버림받을까 봐, 삭을 못 받을까 봐, 그게 노예예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실까 봐, 나를 버리실까 봐, 나에게 어떤 보상을 안 해줄까 봐 무서워서 해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자녀는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 안 했어요. 그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더 열심히 먹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자녀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학비를 보내고 빵꾸가 났는데도 용돈은 보내래요. 보내라. 보낼까 안 보낼까요? 왜 보내요? 자녀니까. 못 받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실력이 없어서 못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아버지를 오해하게 하는 것들 속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아빠 아버지.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언어가 우리의 문화의 언어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양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양자, 양녀, 입양됐다. 여러분, 입양됐다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서의 입양은 이 유교 문화권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교 문화에서 우리 죽은 조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셔서 제사 때 와서 그걸 먹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질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희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문화지만 그 시골에서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그런 분, 양자로 가신 분이 있거든요. 어느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많은 집안에서 첫째, 둘째는 안 되고 한 셋째, 넷째쯤 되는 아들이 있으면 양자 보내요. 그럼 양자는 가서 뭐 해주면 되느냐? 양자는 안 가기도 해요. 가기도 가서 살기도 하지만 그냥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양자라고만 올려놔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없고 친척이 없으니까 그 재산을 물려받아요. 그 양자가. 그리고 양자는 뭐만 해주면 돼요? 제사만 드려주면 돼요. 죽으신 분 계속. 그러니까 양자는 어떤 거냐?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없고 내가 저주받아서,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자를 삼는 이유도 어떤 것이냐? 자기가 죽어서도 제사밥 받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은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로마 시대의 입양은 제가 근데 배너도 안 보는 분들이 못 보신 분 많으니까.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밑바닥까지, 노예 중에서 밑바닥 노예까지 간 사람이, 집정관이
너 내 아들이야 하고 양자를 딱 삼아주니까 우리는 야, 너 노예에서 양자 됐냐? 이런 의미가 로마 시대는 양자를 삼으면 바로 그 아버지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가 딱 반지를 깨는 순간에 집정관이면 로마 황제 다음 가는 건인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노예까지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만들어 그렇게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냐, 밑바닥 인생, 노예 바닥 끝까지 갔던 인생이 집정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신분이 바뀌게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양자는 그 부모의 유익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결정한 거예요. 똑같은 상속권을 가져요.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같은 집안에서도 실력이 있으면 우리 가장 힘 있는 그 집안의 어른이 야, 너는 내 아들 해라 하고 데려와요. 양자로 삼아요. 왜? 그러면 그 집안이 더 융성해지고 그 안에서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리니까. 그게 양자의 성경의 의미예요. 양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 받아 먹겠다고 양자 삼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양자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 성경의 비밀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날 문화가 이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팬문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입양하면 저는 좀 속상해요. 펫을 이렇게 분양받는 것을 분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입양이라고 요즘 다 표현하잖아요. 너무 이제 문화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입양했다고 해요. 강아지 누구를 똘똘이 입양했어요. 이렇게 막 요즘에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아요.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그다음부터는 계속 떠요. 하여튼 강아지 노는 모습 귀엽잖아요. 사랑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 아들, 내 딸, 내 동생 막 불러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강아지를 왜 이럴까 했는데 제가 앵무새 입양이라고 앵무새를 분양받고 나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앵무새야, 큰 주인이 왔다. 자, 작은 주인한테 가라. 막내 주인한테 가라. 이렇게 부르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야, 오빠한테 가. 나한테 오지 마. 오빠한테 가. 언니한테 가. 하나 언니한테 가. 하나 언니한테. 이렇게 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익숙해져요.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 때만 되면 계속 뉴스 나는 게 뭐예요? 버렸다. 파양했다. 못하게 하려고 칩을 넣어놓으니까 그 칩을 뜯고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되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파양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모습을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떼써서 유산 받고 아버지 눈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그냥 그 허랑방탕하게 그냥 형의 말에 의하면 창기들과 말아먹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 안 하시는,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예배 시간 졸았다고 버림받지 않아요. 안 나온 분도 계신데 와서 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쁘게 모시겠어요. 교회당 몇 번 빠졌다고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땅히 주시는 공기와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뺏어가시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길이 아닌 것을 갈 때 그 아들이 망하게 되고 그건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왜?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그 자식이 죽는 길 가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한 아버지들이세요. 어떤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를 바라보고 그 아비 마귀를 닮아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너무 명쾌하죠.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